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좋아질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을 좀 고민해 보면 여러분 자신을 좀 하나님 앞에서 칭찬할 게 좀 있으세요? 혹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한 것 같다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혹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이 좀 있으세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칭찬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책망할 것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잘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기쁨이더라고요. 이걸 저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한테 가면요, 부모님이 우리가 들고 가는 선물을 좋아할까요? 나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수준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부모님 수준에서 여러분 뭐 선물을 좋아하시겠어요? 나를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가끔 선물도 좋아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빈손으로 엄마 나 좋아하니까 날로 만족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부모님한테 명절에 대해서 찾아가고 뭔가 들고 가지만 가면서 보면 들고 간 것보다 올 때 더 많이 들고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진짜 부모세요. 진짜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주고 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존재가 기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부분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데, 우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장르,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의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나면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이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의 계시를 7교회, 특히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예요. 그 내용 안에는 너희들 지금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지 마, 걱정하지 마, 최후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지켜 이기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어 라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예언서다 보니까 예언하면 계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예언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예언한다 하면 미래에 뭐가 일어나겠지라는 예언보다도 하나님의 구약에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의 대부분은 현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맡겨진 마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그 선지서들이 17권을 좀 다 돌아보면 92%가 현재, 6%가 미래, 1%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한계시록도 같은 개념으로 좀 보셔야 돼요. 맡겨진 말씀이 전해진 말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 장르 자체가 묵시문학이다 보니까 묵시라는 건 박해문학이에요.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를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냐? 저는 충청도에서 나름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았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대시유예요. 대시유에 대한 이 언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됐냐, 진짜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아직 제가 죄송한데 문화적으로 이해를 아직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문화인지 모르지만 제가 잘 알아듣는 건 하나 있어요. 거시기. 네, 여러분들은 거시기가, 제 아내가 그래요. 거시기가 도대체 뭐냐고 일하게 하는데 저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지 않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나이 드신 집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마늘을 어떻게 심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답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영영하고 경경합서. 아니 이렇게 영영하고 경경합서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하시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면 경합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그러나 다 알아들어요. 문화라는 거죠. 문화 안에 서로가 통하는 언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여져 있는 이 문서 안에는 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상징들이 있어요. 그건 구약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역사나 문화 가운데, 특히 또한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또 그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상징들을 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대적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것 자체가 오해를 사온 거예요. 이단들은 이걸 너무 잘하죠.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 원칙이 있어요.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 대부분은 이 성경 안에 답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렇게 봐야 한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은 이렇습니다. 1장에서 서론을 이야기하고요. 2장과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4장과 5장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7교회 이 상황의 현장 가운데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일어나고 있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7나팔, 7표적, 7대접이라는 이 7가지의 7이라는 것을 저는 4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펼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요.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빌론의 멸망이에요. 로마의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발메변의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상징적인 언어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지만 도미티안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네로라고 언급을 해요. 그것도 또한 서로가
이 뭐냐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부터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언급해요. 21장부터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결국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지금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마지막은 승리할 거야. 진짜로 AD 95년 정도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봐요. 그래서 92년도에서 96년도 사이에 한 5년 정도가 박해가 있었다고 보는 시기인데, 이 시기 가운데 쓰여진 이 편지인데, 로마가 그때 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왜 그렇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냐면 이유는 하나였어요. 도미티안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날 불러. 황제라고 부르지 마.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 근데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누구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죠.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고난을 당해요. 아니, 고난 당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해요. 그 죽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는데, 이때 이제 로마의 신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복을 달라고 로마의 신이 가지고 신들을 위한 제사와 그들이 여러 가지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위가 대부분 다 음란한 행위예요. 음란한 악한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AD 조사상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AD 100년이 되었을 때 로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녀를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 로마인들 중에 처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법이 하나가 생겼어요. 무슨 법이 생겼냐면,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1주, 2주 동안에 이 여인이 이 순결한지 안 한지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순결한 여인들을 찾는데 순결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요, 한 그룹을 만나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을 위해 죽기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들은 저들은 순교를 지켰겠다. 왜? 성경의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지켰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처녀들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들을 다 그리스도인들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귀족과 왕족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왜요? 엄마 따라가잖아요. 엄마 따라가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요, 결국 져요. 결국 져요. 이게 50대 세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더니 70대 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깨달았냐고. 자기 젊은 때부터 알았다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누가 힘이 있어요? 아내죠. 결국 아내죠. 집안에서 엄마가 힘이 있어요? 아빠가 힘이 있어요? 엄마죠. 애들 깨울 때 그러잖아요. 엄마가 일어나래. 엄마가 밥 먹으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비슷하게 어머니, 네 엄마께서 말씀하신대. 이게잖아요. 그리스도 이 로마 안에 일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귀족과 왕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결국 32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박해와 어려움이 끝난 것 같은데 믿음을 지켰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요,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누구를 보고 있죠? 나에게 말을 하고 나에게 복을
나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럼 그에게 내가 뭘 못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 편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독특한 방식을 취하세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미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 칭찬하는 말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해서 한 5가지 구조를 가지고 7교회에게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독특하게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어요. 어떤 책망을 하냐면, 야, 너희 그냥 우리말로 뜨뜻미거지근하다. 너희들이 진짜 맛이 없다. 내가 먹다가 토해버릴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차갑니라 덥든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러분 따뜻한 커피, 따뜻한 차와 차가운 차나 차가운 커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식은 커피, 녹은 커피가 있어요. 자, 뭐 제가 선택할 걸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 네. 혹시 차가운 걸 좋아하시는 분? 네. 그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커피와 차를 다 안 좋아해요. 야, 그럼 혹시 여러분 식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얼음 남아져 있는데 그 시원한 커피가 녹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차가우면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할 텐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문화 가운데 있냐면, 라우디아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 지역은요 부유했대요. 잘 살았대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어려움이 없으면 희한하게요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복이 아니더라고요.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진짜 기쁘게 하는 건요, 받는 게 아니래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주어질 때, 줄 때 행복하대요. 이게 뇌과학으로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가졌다, 누렸다 해서 그 행복이 오래 가나요? 잘 안 가, 오래 안 가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요 관계를 갖게 존재 만들어진 뇌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관계를 갖게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줄 때, 나눌 때 여러분 행복하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직 옆에 사람을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당신 좋으려고 그러지.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주어질 때 행복해요. 근데 라우디아 교회 안에는요 받기만 한 거예요. 이들이 신앙이요 주님께 복만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일 줄 알았더니 이것이요 자기들을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이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영역은 어디일까요? 왜 도대체, 아니 무엇보다 왜 도대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신앙생활 오고 예배 오면 됐지 왜 열심을 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열심을 낼까?
복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 아니면 기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그러냐면 너희들 열심히 한 거 내가 그거 받을게. 네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내가 그거 들을게.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내가 더 주고 싶어. 그러려면 너희들이 더 받으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있어. 열심을 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걸 위해 열심히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여기서 더불어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21절에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20절에는 더불어 21절에는 함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 같이 나누고 싶으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하여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은혜고 주는 게 더 행복하고 주는 게 더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하니까 너 더 열심을 내라. 더 열심히 나와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더 열심히 내야 될까? 뭘 더 열심히 내야 될까? 이미 답은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근본이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건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복만 들어요. 뭘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 이 말도 안 하면 기도하겠냐고요. 뭘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더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근데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요 기도가 자체가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내가 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쉬지 않고 너하고 동행하고 싶어. 쉬지 않고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늘 더불어 함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기도를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권력,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게 복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건강,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없는 상황,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것이 더 은혜입니다. 그게 더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아니고 그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게 고난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게 여러분 진짜 고난이에요. 그게 가장 아픈 일이에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어떤 열심을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 인생이 잘 안 풀려. 다 막혔어. 이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요, 불평, 또 이걸 안 되게 하는 사람을 향한 비난, 원망, 또 누구를 향해서 정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찬양이 안 나와.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너 인생 왜 이렇게 꼬였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혹시 하나님의 체면을 챙기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자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상황도 찬양되게 하시고 그 상황도 자랑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문을 열고 찬양해요. 문을 열고 기도해요. 문을 열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입술의 찬양과 입술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랑 삼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2장에는 고린도후서 2장에 14절부터 16절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야, 예수 믿는 냄새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 망합니다. 나와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하기에 결국 내 눈에는 망한 것 같아요. 내 영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 영안이 열리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주님을 자랑하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을 낼 거냐라고 보니까 먼저 연단한 금이 되어라. 여러분 고난과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로 삼으시겠다? 우리를 금같이 만드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찾아와요. 그것이 연단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연단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같이 되어질 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안약을 넣어서 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못 보고 있다는 것, 지금 뭐만 보고 있다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 지금 눈앞에 있는 박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영적인 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다 에워쌌습니다. 종이 나와서 보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아람 군대가 가득 찬 거예요. 이건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막 부릅니다. 주님 빨리 나오십시오. 선지자 우리 죽게 됐습니다. 나와 봐보세요 라고 했더니 보니까 어때요? 엘리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래? 너 안 보여? 아니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가득 찼잖아. 아니 그 뒤에 안 보이냐고.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의 종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뒤에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분결을 가지고 뒤에서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안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영안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어두움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걸 사모하십시오. 그 영적인 것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회개하자. 회개하라. 할렐루야. 내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던지는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회개할까요?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믿음 없어서 우리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 원망하고 믿음 없어서 불평했던 거 회개합시다. 주님을 자랑하지 않은 거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자랑합시다.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은 걸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열심을 냅시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예배 때 우리 금요철을 하자면 수요예배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오세요.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오세요. 수요예배 오셔서 기도하자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 영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시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기에 그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며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의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영혼 구원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대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제 속회 이름들도 제가 이제 속장님들하고 오늘도 이야기를 나누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의 속이었는데 제가 속회를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권사님 몇 분들한테도 우리 이번에 한 번은 다 동 이름으로 가자. 대전에 동들을 맞자. 내가 사는 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일 살고 있는 동이고 다른 겹치면 이 동네 이름을 붙잡고 그 동네를 책임지는 속이 되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해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 대전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를 갖고, 그래서 이 대전에 있는 동네들이 다 주님의 땅이 되고 은혜의 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영혼 구원의 열심인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의 열심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기쁨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 그들이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건 웃음이에요. 그게 샬롬이거든요. 가스실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서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 죽어가는데 웃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하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살려달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기쁨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이것에 열심을 냅시다. 이것에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선포하세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황, 환경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황에 상관없이,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그 자체를 찬양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하나님,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외치며 기뻐합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시옵소서. 상황과 다르지만 주님 믿음으로 때문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이, 찬양이 인도하여 내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하기로 선포합니다. 감사하기로 선포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높임으로, 하나님만 알리도록 이제 결심하고 주님의 자랑, 주님을 자랑하기로 열심을 내겠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홀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문제에 눈이 가려 주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더불어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